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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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적응이 안 되시지요? 그러시리라 여깁니다. 조금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장깔뱅이라는 장로교 효시였던 종교개혁가, 그가 기조로 삼고 있었던 한 문장을 늘 기억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5가지 종교개혁자들은 솔라를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암흑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사람들에게 죄를 면하는 권세를, 돈을 받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본질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 식구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종교개혁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의 깊은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제약, 궁극적인 한계라고 여겨지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아니 온 세상을, 아니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처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23장에 당시 시대적인 정황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긴 옷수를 내걸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존경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을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통치했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종의 모습을 띠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메시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하다고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별반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겸손하다고요? 그것을 일컬어 비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한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는 높은 산성이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그는 강한 우리들의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들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와 닿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짐을 져, 너희가 힘을 써야 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높은 자리도 주고 권세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의 은혜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목숨을 던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군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의 메시아는 짐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짐을 질 테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멍에를 맬 테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걸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틴어 성경에서는 에고 숨 파스터 보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가이사 케자르 말입니다. 황제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에고 숨 카이자 보누스. 보누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 단어 보너스가 되었습니다. 성과급이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황제다. 나는 보너스 황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물도 주고 돈도 줄게. 그러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황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숨 파스터 보누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고자 하는 거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질게, 내가 죽을게. 너희는 그저 쉼을 얻으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라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혹시 여러분 리나 산델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리나 산델이라는 사람은 병약하게 태어났답니다. 이 사람이요, 언제 죽어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아팠답니다. 늘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드디어는 12살이 되던 해에 발작을 일으켰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늘 이 아이를 업고 다녔답니다. 그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답니다. 이분이 딸을 늘 업고 다니면서 딸에게, 실망하는 딸에게 그래도 격려했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늘 말해줄 때가 많았답니다. 이 아이가 온몸에 마비를 입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아이 몸을 주물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주일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이 딸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온 가족들이 좋아했는지.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뒤로도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워낙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2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이 딸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답니다. 리나 산델이라는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라 스웨덴에 가면 중간에 베테른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바다만큼 컸답니다. 딸과 함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틈바구니 속에 딸이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질 뻔했는데 아버지가 팔로 끌어당기고 자기가 대신 물에 빠졌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리나 산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어느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다고, 내 의지가 되는 아버지, 나에게 모든 반석이 되었던 아버지 사라지고 없다고. 그런데 슬픔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 리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너 잘해주실 거야. 그 뒤에 이 리나 산델이라는 사람이 건강해졌을까요? 이 사람이 튼튼해졌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여전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리나 산델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며 어려운 일 많이 보지요. 우리 앞에 슬픔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잘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찬송시가 우리들 귀에도 굉장히 익숙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아니, 아픈데 뭐가 사랑스럽게 주시는 건데요? 아니, 수고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주시는 건데요? 우리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람이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그러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것을 믿어내는 사람들은 쉴 줄 압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진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얻은 것인데, 놓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옷을 한 벌씩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옷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기에 너무나도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옷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옷을 한 벌씩 입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옷이 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뜯어지기도 합니다. 단추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옷 입고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옷 벗을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 이 옷 입고 잘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어려운 일 볼 테지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걷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줄 압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의 쉼의 초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혼자 지고 이고 업고 안고 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 혼자 그렇게 다 지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신다고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으니,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 지셨으니 하나님 쉬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일랑 내려놓고 사람의 수고일랑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과 함께 종교개혁 508주년 이 기념주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안고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쉼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